사랑하는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핸드폰이었지요? 알람이 울리고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상태에서 손은 이미 침대 옆 핸드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카톡 알림 27개. 가족 단체방의 며느리가 새벽 6시에 올린 손주 사진. 친구 박 권사님이 어젯밤 11시에 보낸 메시지. 교회 봉사팀 단체방에 15개 메시지.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왜 사흘째 연락이 없을까? 며느리가 손주 사진은 올리는데 왜 나한테는 전화를 안 할까? 친구는 매일 점심 약속을 잡는데 나도 그렇게 여유로웠으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는데 벌써 한숨이 나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루가 무겁습니다. 세상 소식이 먼저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불안하고 서운하고 외롭고 부러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 첫 5분이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정말입니다. 눈 뜨자마자 무엇을 보느냐가 그날의 기분을 만듭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그날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날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눈만 뜨면 교회 일부터 걱정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집어들고 교회 단체방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은 없었나? 스크롤을 내리며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새벽 2시에 올린 기도 제목. 이 권사님이 밤 10시에 올린 건강 문제. 최 집사님이 오후 7시에 올린 가정 문제. 읽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김 집사님은 왜 새벽 2시까지 안 주무시고 기도 제목을 올리시나? 이 권사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지요. 기도를 해도 성도님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럴까? 자책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월요일 아침 저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세상을 먼저 보느냐? 너는 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 너는 왜 나를 마지막에 찾느냐? 그 음성이 제 가슴을 꽂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5분입니다. 그런데 그 5분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같은 신방을 가도 평안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도 사랑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이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는데요?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성도님들께 나눴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눈 뜨자마자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2세 권사님은
3년 동안 앓던 갱년기 우울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68세 집사님은 밤마다 괴롭히던 건강염려증이 사라졌습니다. 56세 집사님은 10년 넘게 어렵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71세 권사님은 외로움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기도는 특별히 우리 같은 나이의 성도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병원 가면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듣는 분들,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 모시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으신 분들, 손주 육아 도우면서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 같은 집에 살아도 외로우신 분들, 친구들 여행 사진 볼 때마다 부럽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또 허리가 쑤신다. 이불을 걷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지요?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틀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도 피곤해?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네. 화장실 가면서 거울을 봤지요? 왜 이렇게 늙었나? 이게 나란 말인가?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또 그 일을 해야 하는구나. 나이가 들면 아침이 두렵게 됩니다. 눈만 뜨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니까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이 상쾌했는데 지금은 아침이 고역입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올해 60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합니다. 허리를 펴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이 두 글자를 다시 보십시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서운할 때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에 있던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주요 도로였던 에그나티아 가도가 지나가는 곳이었지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인데 여기도 왔다?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한 성도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물건들을 다 부쉈습니다. 그리스도인한테는 팔지 마라. 장사하던 성도는 거래처가 모두 끊겼습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거래하지 마. 가족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한 젊은 성도는 아버지한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는 놈은 우리 아들이 아니다. 짐을 싸서 밤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다른 성도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한 자매는 남편한테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랑 못 산다. 어린 자녀 둘을 데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한 성도는 직장 상사한테 불려갔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우리 회사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쓸 수 없어. 그날로 해고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굶주렸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한 성도는 밤에 집에 가다가 유대인들한테 둘러싸였습니다. 예수쟁이를 죽여라. 돌을 던졌습니다. 머리에 맞아서 피가 흘렀습니다. 겨우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거리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에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의 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눈을 뜰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전국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약 25만 명입니다. 그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커튼 사이로 햇빛이 보이고 옆에 남편이 자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폐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호흡기를 달고도 숨을 쉬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한테는 가족이 있습니다. 비록 서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면 감사의 힘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올해 63세이신 권사님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십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고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작은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3년 전부터 권사님한테 갱년기가 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이러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 왜 그래?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백화점이 좀 더운가 봐.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자주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밤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 11시에 잤습니다. 새벽 1시에 깼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불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잠옷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잠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새벽 3시에 또 깼습니다. 또 식은땀이 났습니다. 새벽 5시에 또 깼습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완전히 녹초였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네.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아침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그 말만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권사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알긴 알까.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권사님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갈래? 나는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톡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한 친구는 속초에 갔습니다. 다른 친구는 경주에 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전주에 갔습니다. 권사님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나만 집에 있네. 나만 힘드네. 부러웠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권사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식사 후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런 건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매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매일 우울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갱년기입니다. 호르몬 치료를 해볼까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불평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교회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60대 중반 집사님이셨는데 2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암이 있어도 감사하고 수술했어도 감사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사했더니 부작용이 적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사했더니 회복이 빨랐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그 말이 권사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분은 암인데도 감사하시는데 나는 암도 아니고 갱년기는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도 불평만 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1시간 넘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만 했습니다. 제가 원망만 했습니다. 제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깬 것이었습니다. 이불이 젖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식은땀을 흘렸지만 그래도 잠을 잘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족이 옆에서 자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으니까요.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눈이 보임을 감사합니다. 부엌에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또 밥을 해야 하네. 그런데 그날은 감사하며 했습니다. 하나님,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지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설거지할 수 있는 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청소할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입을 옷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습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한숨이 조금 줄었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겁니다.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밤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낮에 안면 홍조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아.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예전에는 맨날 한숨만 쉬더니.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3개월쯤 지나니까 친구들도 알아챘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감사 기도를 드려서 그래. 6개월쯤 지나니까 증상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안면 홍조도 덜 왔습니다. 우울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1년쯤 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기해 하셨습니다. 권사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호르몬 수치도 안정되고 증상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치료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권사님은 완전히 갱년기를 지나셨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온답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약보다 낫습니다. 약은 증상만 치료하는데 감사는 마음을 치료하거든요. 마음이 치료되니까 몸도 따라서 나아지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방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핸드폰을 보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외로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상황도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감사 후에 반드시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가 있거든요. 이것을 모르면 감사의 기도도 반쪽짜리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 기도는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요. 그 다음엔 자기 계획대로 하루를 삽니다. 오늘은 장 보고 손주 봐주고 저녁 준비하고 머릿속에 빽빽하게 일정을 짭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손주가 갑자기 아프면 짜증이 나고 남편이 갑자기 친구 만난다고 하면 서운하고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고 내 계획을 먼저 세웠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래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 계획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럼 무엇을 의지하랍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랍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다하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알다가 아닙니다. 친밀하게 관계하다, 깊이 교제하다, 하나가 되다, 인격적으로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말씀이지요.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주신 사람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덤으로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스바 여왕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평생 깨달은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직후 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온전히입니다. 반쪽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제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의 24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제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생각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할 모든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 행동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할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 감정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느낄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분노, 질투, 시기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 계획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0세이신 집사님입니다. 강남구에 사십니다. 딸이 둘째를 낳고 직장을 다니면서 집사님께 손주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기뻤답니다. 내가 우리 손주 키울 수 있다니.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너무 힘든 겁니다. 아침 7시에 데려다 주면 저녁 7시에 데려갑니다. 하루 12시간을 손주랑 함께 합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60세 몸으로는 벅찬 겁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마음이었답니다. 친구들은 다들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손주 육아에 묶여 있네. 카톡에서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리면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 여행 가나? 다른 친구는 꽃꽂이 배운다고 자랑하면 서운했습니다. 나는 뭐 하나 할 수가 없네. 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참으셨답니다. 엄마가 안 봐주면 애 맡길 데가 없잖아.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3년을 버티셨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네요.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눈물이 났답니다.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가 손주를 돌보는 것도 내 계획이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두었다. 나에게 맡기고 나의 힘으로 하라. 집사님은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억지로 버티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헌신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손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돌보게 하십시오. 저를 이 자리에 두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손주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있구나. 예전엔 손주가 칭얼대면 짜증이 났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손주를 안고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남았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 와. 친구들 여행 사진을 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힘든 건 여전했습니다. 60세 몸으로 아기를 돌보는 게 쉬울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설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청소할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저귀를 갈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자 몸도 좀 나아졌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무릎도 아팠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위염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딸이 물었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힘들어 보이시더니.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괜찮아. 지금 그 손주가 유치원에 다닙니다. 집사님은 이제 오전에만 봐주십니다.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사님은 이제 손주 안 봐주는 오후가 허전하답니다. 애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키워줘서 우리 둘째가 참 바르게 자랐어요.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직장 생활 못했을 거예요.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니까 감당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짐이었는데 이제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통증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그래서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짧은 이야기를 빠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4세 권사님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보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십시오.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운 겁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 쓰러지신 게 다행입니다. 만약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쓰러지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 많은 시장에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으셨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구나. 그 아침에 보호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람 많은 곳에서 쓰러지게 하셔서 빨리 구조받게 하셨구나.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67세 집사님입니다.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이 헛디딘 겁니다. 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팔을 확 잡는 겁니다. 뒤에 있던 젊은 남자분이 집사님을 붙잡아 준 겁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집사님은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골절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집사님은 그 젊은이를 보려고 돌아봤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천사였을까?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59세 권사님입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십니다. 권사님은 옆자리에 타십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교회 봉사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차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초록불이 됐습니다. 남편이 출발하려는 순간 권사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보, 잠깐만. 남편이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왼쪽에서 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쾅! 오른쪽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만약 권사님이 소리치지 않았다면 그 차가 권사님 차를 들이받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 권사님도 신기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멈춰야 할 것 같았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아침에 보호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이는 위험으로부터도,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도,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으로, 때로는 상황을 바꿔서.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내일 아침 반드시 보호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네 번째 기도를 드려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30년 넘게 자녀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텅 비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정말 반전이 있습니다. 61세 집사님입니다. 광진구에 사십니다. 작년에 막내가 결혼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이랑 둘만 남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답니다.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공허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밥 차려도 남편이랑 둘이 먹으니 허전합니다. 낮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TV만 보다가 하루가 갑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인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날 오후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에 안 가던 길로 걸었습니다. 오늘은 저쪽으로 가볼까? 걷다 보니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 봉사자 모집. 집사님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 볼까?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봉사하고 싶어서요. 목사님이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지금 봉사자가 정말 필요했거든요. 어르신, 혹시 요리할 줄 아십니까? 네, 평생 했지요. 그럼 완벽하십니다. 월요일부터 오실 수 있으십니까? 집사님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숙자분들, 어려운 이웃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밥을 해왔으니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국 정말 맛있습니다. 집사님 손맛이 어머니 손맛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 오전에 봉사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집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혼자 사는데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집사님은 망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집사님은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청소를 못하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닦고 3시간이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집사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주셔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일을 찾았어. 남편이 놀라워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맨날 우울해하더니 지금은 어떨까요? 집사님은 일주일에 3번 급식소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3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십니다.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봉사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 급식소에 한 할머니가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낯이 익은 겁니다. 어디서 봤는데? 밥을 드시는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혹시 영숙이 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야 나. 순이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집사님은 친구를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날부터 집사님은 친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집에도 가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2달쯤 지났습니다. 친구가 집사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예배 후 상담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친구는 집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납니다. 산책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급식소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 친구를 만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왔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우연히 산책 나갔다가 우연히 그 교회를 봤고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로, 때로는 평소와 다른 선택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5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옵소서.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지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금방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아직 과정 중인 이야기입니다. 63세 집사님입니다. 서초구에 사십니다. 시어머니가 89세이신데 치매가 오셨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형편이 안 되어서 집에서 모십니다. 낮에는 집사님이 돌보시고 밤에는 남편이랑 교대로 돌보십니다. 하루 24시간이 전쟁입니다. 식사, 화장실, 씻기기, 약 챙기기.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시어머니가 배회하시기 때문입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너 누구야? 때로는 화를 내십니다. 내 물건 훔쳐갔지? 때로는 욕을 하십니다. 집사님은 정말 많이 힘드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몇 달 전부터 능력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십시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조금 나아졌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힘듭니다. 시어머니 증상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밤에 깨십니다. 여전히 화를 내십니다.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집사님 몸도 여전히 힘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립니다. 작년에는 대상포진까지 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같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봐드리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화가 납니다. 가끔은 여전히 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셔야겠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하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십니다. 지난주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십니까?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여전히 힘듭니다.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몸도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분명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힘을 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실수도 하고 가끔 화도 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능력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걸음씩 나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드십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럼 능력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일 일주일치 힘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치만 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에 또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남편, 자녀, 며느리, 사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57세 권사님입니다. 은평구에 사십니다. 시어머니랑 함께 삽니다. 시어머니가 83세이십니다. 둘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셨답니다. 우리 아들이 너를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권사님도 시어머니가 힘드셨답니다. 왜 저렇게 참견이 많으신가? 식사 메뉴도 간섭하십니다. 이게 무슨 반찬이야? 육아도 간섭하셨습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버릇 없어져. 3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드셨습니다. 권사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으니까 부딪힐 일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야? 왜 청소를 이렇게 해? 내 물건 어디 갔어? 권사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느 주일 교회에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시어머니를 의무감으로 모셨지 사랑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매일 아침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무쳐봤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어머니, 방 좀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매일 작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주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권사님을 꼭 안으시는 겁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안아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못됐지? 3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입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먼저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사실 나도 한 달 전부터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며느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30년 동안 못 됐잖니. 며느리한테 미안했어. 그런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사랑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게 2주 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움직이신 것입니다. 며느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시어머니의 마음도 바꾸신 것입니다. 지금 둘의 관계는 어떨까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주에 권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한 달 만에 풀렸습니다. 제가 바뀌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둘 다 바꾸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사랑하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도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가 힘드십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사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때로는 상대방 마음도 바꾸십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짧고 강렬하게 가겠습니다. 73 권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의미 있어집니다. 설거지를 해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청소를 해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손주를 봐줘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마트에 가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65세 집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평범합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영광의 기도를 드리니까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2세 권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봉사도 많이 못합니다. 몸도 안 좋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기도를 드리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설거지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 봐주고 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면요. 평범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작은 일이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68세 집사님이신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셨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었거든요. 전국을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은퇴했습니다. 둘이 이제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집사님은 허무했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끝나는 건가? 우울했습니다. 어느 날 영광의 기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아침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식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이 설거지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청소하면서 하나님, 이 청소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은 일인데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밥 한 끼, 제가 빤 빨래 한 벌, 제가 닦은 바닥 한 평.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제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내일 아침 영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7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헌신의 기도. 하나님, 오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셋째, 보호의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십시오. 넷째, 인도의 기도. 하나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능력의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십시오. 여섯째, 사랑의 기도.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일곱째, 영광의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핸드폰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실패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 7가지 기도는 완벽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저도 매일 실패합니다. 아침에 핸드폰부터 보는 날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길 원하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십시오. 저도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 함께 이 기도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아멘.